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힘차게 손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아오니
내게 부족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전도자. 나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삼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얼굴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덥죠.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더웠고, 이제 오늘 비가 소식이 좀 있긴 하지만은 비가 오면 또 습도가 올라가니까 또 이번 한 주간도 더우면서 습도까지 올라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기쁨으로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는 성령에 관련돼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6월 한 달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7월 달, 8월 달은 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회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되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도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화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신앙의 곡선 그래프가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내려갈 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그래프로 봤을 때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한 단계 끌어올리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한다고? 다시 한번. 뒤가 물음표니까 이렇게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한다고? 네. 이게 궁금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평상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거랑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자녀들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엄마의 기분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어떻지? 아빠가 오늘 어떻지? 기분 좋아 보이면은 좀 더 이제 활달하게 생활하는데 표정 보면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 그러면은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이어지면은요,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사가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부모님 감정에 따라서 내 행동을 선택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교회에 남아있을 신앙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뭔가 흠집을 낼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괴로워도 슬퍼도 오늘 정말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고정된 모습으로,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시지. 이거를 알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사실 변함이 없죠.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완전해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무엇입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상황, 어떠한 도구라던가 어떠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다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씨를 뿌리면은 씨가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것.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낮 자고 일어나는데 이거 언제 씨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싹이 올라오고 자라고 나중에는 막 열매 맺고 하는 거를 농부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무더우면은 아니지만은 비가 잘 내리고 막 햇빛 쨍쨍 쬐고 하면은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농작물이 쑥쑥쑥 큽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그거를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밤낮 자고 일어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점점점 쑥쑥쑥 커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 보시면 30절부터 보시면은 겨자씨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씨 뿌리는 거를 좀 더 강화한 거예요.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도 합니다. 너무 작아요. 이게 씨인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이렇게 곡식 껍데기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뿌려졌는데, 심겨졌는데 땅 위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상대적으로 그 굉장히 작은 씨인데 그것이 자라고 가지를 내고 하면서 나중에는 지나가는 새들이 거기에 딱 앉아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그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완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그러면 그 변화되어 가며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신뢰하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성장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 미성숙의 단계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요즘 막 들깨 심고 하잖아요. 들깨 심는데 들깨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도중에 완성되었다 해가지고 낫으로 그걸 다 베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깻잎은 먹을 수 있겠죠. 깻잎은 먹을 수 있지만 들깨 이거를 어떻게 짜가지고 들기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니, 완성된, 성장된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장한다, 씨가
열매 씨가 자라서 이파리를 내고 가지가 되고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라는 거야? 미완성이라는 거야? 앞으로 완성이 될까?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완전한 것처럼, 아직 미성숙한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에 완전합니다 할 때 주목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조금의 결함도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성장한다, 성장한다, 성장한다. 이 말씀은요, 사실 4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거기 안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이렇게 씨를 뿌리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땅에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길가에는 안 좋은 씨앗 뿌리고 좋은 땅에는 좋은 씨앗 뿌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그 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다 어때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밭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밭에 따라. 그 비유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거는 기준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꼬마아이인데 맨날 풀장 뭐 아쿠아리움 뭐 하여튼 뭐 그런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만 놀러 가다가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방학 때 야 이번에는 바다로 가자. 근데 이 아이가 바다를 보긴 봤어도 바다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보긴 봤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물장구 치며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엄마 아빠 따라서 해수욕장을 갔어요. 바닷가로 갔어요. 와 바다다. 야 이게 수영장이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이 이렇게 많네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갔어요. 와 첨벙첨벙 하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짜요. 그냥 놀다가 입에 바닷물이 싹 들어갔어요. 막 처음 먹어본 바닷물이니까 엄청 짜죠. 하면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울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울면서 엄마 나 바다 먹었어. 바다 먹었어. 엄마가 뭘 바다 먹어? 누가 뭐 줬어? 뭐 줬어? 뭘 바다 먹었어? 요즘은 막 누가 주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뭘 바다 먹었어? 아 바다 먹었어. 바다 먹었어. 바닷물을 먹었다는 거죠. 바닷물을 먹었다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한 말이. 여러분 바닷물을 이렇게 한 숟가락 떴어요. 그러면은 그 물은 소금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네. 바닷물이죠. 그렇죠? 네. 물론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물이긴 하지만 바다에서 떠온 물은 바닷물이에요. 이만큼을 떴건 한 대야를 떠왔건 간에 아니면 저 해변에 있는 바다건 간에 모든 물은 다 뭔 거예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의 흠집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거를 오늘 말씀에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이걸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구절만 보더라도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이러한 개념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사실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시골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촌동네예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채찍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지어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럼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아셨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앞날에 다가올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완전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헛수고가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지금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눈 떠보고 일어나니까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완전히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참고 인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거예요. 이미 완전하신 거예요.
영국에 선교사님이 계셔요. 중국으로 선교 나가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선교 사역은요, 해안 사역이에요. 해안 사역. 중국으로 선교 나가면 선교사님들 나가면은 대부분 해안에서, 해안가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터를 잡고 선교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핍박이 오면, 공격이 오면 잽싸게 배를 타고 후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선에서 선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땅이 얼마나 커요. 해안으로 안 가고 내륙으로 들어간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내륙으로 들어가자. 거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교 사역이 너무나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도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치죠. 사람들이 막 괴롭힙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선교 사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비전을 본 거죠. 나의 이 선교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이 중국 땅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의 선포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선교의 열매가 아무리 매일매일 나가서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 없고 오히려 핍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헛되지 않은 걸 안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중국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본인의 그 헌신, 수고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조금의 어떠한 수고롭지 않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중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지하교회 안에서. 아마 인명수로 따지면은요,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비율로는 적지만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의 수고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쏟아부은 그 열정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열심을 쏟고 헌신하며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덥죠. 습하죠. 지치는 그런 시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러면은 그동안 이게 뭔가, 내가 땀방울 흘린 게 뭔가,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위로 한마디 던진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겠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섬길 때 내가 섬긴다고 뭐 큰 변화가 있겠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서 힘들 때도 있죠.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떠한 변화가 없고 조금의 어떠한 바뀔 만한 그러한 현상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고 매일매일 그냥 허공만 이렇게 파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수고가 이게 뭐 소용이 있을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무슨 응답이나 될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까? 뭐 가치가 있겠어? 라고 우리가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들여지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헌신하고 땀방울을 흘리면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야. 그거는 무시하지 않아. 내가 그 노력을 무시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노력 땀방울을 내가 귀하게 쓰겠다. 물론 지금이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계획한 때에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으고 응답할 거야. 너의 땀방울을 내가 반드시 그 땀방울을 통해서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사역장 속에 열매 맺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해요. 그런데 누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실 단계거든요. 하면서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이 있어요. 달. 여러분 달이 안 보이는 달이 있죠. 달이 안 보이는 달. 초승달 전의 날이 삭이라고 합니다. 삭. 우리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월삭 기도회.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거든요. 초하루를 달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달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때가 삭이라고 해요. 그래서 월삭, 달월, 삭, 아무것도 달의 모양을 가지고 삭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조금 밝아지는 거예요. 절반이 밝아지면 뭐라고 해요? 상현달이라고 해요. 상현달. 상현달에서 조금 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보름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보름달을 망이라고 하거든요. 망. 그러면은 반달, 상현달과 보름달 사이를 상현망간이라고 해요. 상현망, 상현달과 망 사이의 간 하면서 보름달은 아닌데 조금 부족한 달이라고 해요. 하면서 달 모양을 보면 사람들은요, 고대에는요, 달이 변하고 있어. 달이 없었는데 생겼어. 야, 절반이 생겼어. 동그랗진 않지만 그 절반까지 성장했어. 우와, 커졌어. 조금 지나면 깜짝 놀래요. 오, 없어졌어. 달이 없어졌어. 나중엔 달이 완전히 이제 금은달 되면 완전 사라지는 거죠. 뭔 일이라는 줄 알고 막 고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내 눈에 달이 그렇게 보인다고 달 모양이 그런 모양입니까? 아니죠. 달은 항상 동그래요. 동글동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달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달 모양은 그런 모양이야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임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변해야 될 것은, 성장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보름달이 되었다가도 보름달에서 수그러드는 달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좌절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참고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숨소리, 모든 행동, 모든 말 헛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